2022년 5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란 정확하게 말해서 가나안 땅의 북동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신지이며 그의 동생 나홀의 손녀이며 그의 자부이기도 한 리브가의 출신지 밧단 아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을 때도 우물가를 찾았는데요. 야곱도 우물을 향하여 갑니다. 우물은 사람과 짐승에게 물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성사람들은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우물가를 찾게 되어 있고 나그네는 우물가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자 그들이 라반을 안다고 대답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는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그녀를 보자마자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기고 그녀가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마도 이 우물은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물을 깃던 우물과는 다른 우물인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에 있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며 물을 깃기 위해서는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우물은 전형적인 광야의 우물이죠. 광야의 우물은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가에 있는데 일종의 수직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와디의 물은 다 빠져도 우물에는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양떼들이 빠지지 않도록 돌로 막아두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이 오기 전에 목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는 옮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라헬이 오자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혼자 그 돌을 옮깁니다.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만 해서 연약할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돌을 옮긴 것을 보면 사실은 무척 힘이 셌나 봅니다. 야곱은 일단 라헬의 양떼, 곧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그녀에게 호의를 얻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서 그의 호의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야곱이 그녀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므로 그녀의 호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죠.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 앞에서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깜짝 놀랐죠. 라헬은 아버지의 동생이며 그녀의 고모인 리브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시집을 간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얼른 아버지에게 달려가 조카 야곱이 왔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달려와 야곱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죠. 야곱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배필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적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라반이 자기와 함께 일하고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이죠. 성경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동생 라헬에게 더 마음이 갔나 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도 보았듯이 친족끼리의 결혼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었고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라반은 좀 탐욕적인 인물이었는데 야곱에게 양떼를 삭스로 주는 것보다 딸을 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야곱은 결혼을 하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까요? 꼭 그래야 했을까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아버지에게 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7년 연봉을 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다 써야 한다면 과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야 했습니다. 바로 지참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어 후손을 이어가게 해주는 대가이며 또한 그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녀가 받아야지 왜 아버지가 받나요? 이것 또한 옛날 사람들의 개념 안에 있는 것이죠. 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자기의 소유물을 팔듯이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참금의 액수는 그녀의 가치를 매기는 값이기도 합니다. 지참금을 많이 받고 시집을 오느냐, 적게 받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자들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는 그녀의 가치를 그 정도로 높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매긴 7년의 연봉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라헬의 가치를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보았죠. 20절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는 기꺼이 그 7년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대가도 치러도 되었습니다. 7년을 하나도 괴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할 것을 꿈을 꾸며 그 날들을 수일처럼 보냈죠. 사랑을 하면 그런가 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은 야곱의 경험만은 아니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도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만일 주님을 위한 봉사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일입니다.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일입니다. 정말 일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첫사랑의 설렘을 잃어버린 것인지.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꺼이 지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 아니었을까요? 예,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지불하셨죠. 바로 당신의 목숨,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가치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 어떡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자신의 수고를 하나도 수고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